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23과 70년의 징계, 즉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참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무능하고 불순종한 나라로서의 그 남유다를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다. 그래서 그 포로생활 70년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부여를 했지요. 첫 번째가 그 70년은 징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시간이었고, 세 번째는 안식의 시간이었다라고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70년의 의미의 네 번째 의미는 제국 수명도 70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포로 생활 70년 끝나는 시점으로 바벨론의 수명도 끝을 맺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는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다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예레미야의 노래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의하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바로 예레미야의 이런 슬픈 노래가 성경에 크게 눈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노래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남은 자를 두셨음을 소망으로 노래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어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왕정 시대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도구로서의 남은 자들을 두셨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우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
에가를 통한 간절한 기도는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노래, 그 애통의 노래에 이어서 그 남은 자들을 투셨음을 알았기에 희망의 노래, 곧 소망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희망 노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지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등장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오바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23과를 공부하면서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열왕기하와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오바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바다의 사역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에돔, 에스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멸망을 선포한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에돔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서로 돕고 위로해야 할 형제로 여기셨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바벨론을 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돔 쪽의 시작을 엽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막기도 했지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때 바벨론을 도운 에돔 쪽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에돔 쪽으로서 헤롯 왕으로 이어집니다. 즉 헤롯은 에돔족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분봉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왕으로 기록된 분봉왕 헤롯, 바로 에돔족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3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과 70년의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의미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꼭 이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이 예레미야 70년이 의미하는 징계, 교육, 안식, 그리고 제국 수명, 귀환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을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24과를 가지고 성경여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롬.